나의 시선을 주께 두고. 지난주 고난주간에는 저희가 한 주간 새벽 예배를 또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 고난의 신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은 은혜와 묵상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에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또 함께 그 예수님의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았다면 이제 오늘은 주님이 부활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 고난의 깊이를 묵상한 만큼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우리가 더 깊이 오늘 기뻐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광고 말씀드렸지만 고난에 들어가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죽어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우리가 한 주간 묵상했다면 오늘 이 부활절이 나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좀 서로에게 좀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면 기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쁨의 가장 기쁜 얼굴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주님의 부활은 과연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오늘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놀라운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그것을 깨닫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부활절 메시지는 보통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사복음서에 그 부활의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부활의 사건을 보기 위해서는 보통 사복음서를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왜 부활주일날 본문은 사도행전인가?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속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서가 영화로 봐서 만약에 영화의 1편이다. 그럼 영화의 2편은 뭐냐?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후속편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 부활의 사건이 나타난 이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편의 시작이 바로 그 부활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데오빌로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글이에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죠. 오늘 우리 1, 2절에 보면 자, 사도행전을 누가가 쓰면서 첫 서두 이 글을 사도행전을 왜 쓰게 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적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심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과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 하늘로 올라가신 것, 이것에 대해서 썼습니다. 첫 번째 글은. 그 글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2편을 쓰면서 이 글은 뭐냐? 그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복음에서 부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글을 씁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지만 정확히 이 글이 왜 남겨져 있고 왜 이 글을 쓰게 됐는지에 대해서 시작 1장에 나와 있는 거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쭉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오늘 제목과 관련이 있죠. 첫 번째는 뭐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변화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변화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그냥 그 부활을 본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부활을 본 사람들은 다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들의 인생이 다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변화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의 길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표가,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이 능력을 내 삶에 나타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복음서나 부활절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난 사람들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나타난 사건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어요. 대상들이 있어요. 각자가 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다를지 모르지만 복음서와 이 고린도서를 보면 대략 한 11번 정도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 적혀 있습니다. 더 많겠죠. 그러나 말씀에 적힌 것은 11번 정도예요. 처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죠. 또 여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나타났죠. 그리고 도마가 빠져있던 또 10명의 제자들에게도 나타났고, 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가는 7명의 제자가 있을 때도 예수님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500여 명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된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또 나타나셨어요. 11번 정도의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안 믿은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았어요. 빌라도에게 나타나서 빌라도가 한 행동, 그 결정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 옆구리에 창을 찔렀던 그 군인들에게 예수님이 안가품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너희들이 한 짓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죽어가실 때 그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에게만 나타났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저와 여러분에게 갖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 말씀을 기억해냈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셨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는 사람, 아주 놀라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만 놀라운 불신입니다. 그죠? 우리가 듣고 못 믿는 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는데도 못 믿는, 의심하는, 정말일까? 진짜일까? 죽었다 살아나셨을까? 혹시나 안 죽은 거 아닐까? 이런 의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이제 그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딴 데 가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곳에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람으로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증거한 예수님, 그들은 사실은 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또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증거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과연 어떤 증거를 했는가? 일단은 우리가 지금 나눴던 내용을 좀 자세히 보기를 원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부활을 보고도 의심하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무엇이냐? 그들이 삶 가운데 나아가서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들이 전한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행하셨던 기적들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들 있죠. 그들이 들었던 말씀을 그들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령 받은 사람이 부활을 보고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전했는가? 사도행전을 우리가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그들이 전한 예수님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사도행전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예수를 전했는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전해야죠. 예수님의 말씀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도 전해야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전한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전한다라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그 능력의 예수님을 우리가 반대로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너무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무엇이냐?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부활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 때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8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여기 나와 있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가? 부활을 믿고 변화됐죠. 그리고 부활을 전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8절에는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이 진짜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되어가고 그렇게 살아간 부활의 증인이 된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실 부활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그렇지 부활하셨지 그리고 나도 부활하겠지 이런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에 나에게 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살아야죠. 증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잖아요. 보고 그것을 체험했어요. 오감으로 체험했죠.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직접 보지 못하지 않았는가? 우린 들었을 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증인이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첫째,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죠.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들은 소식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들었던 수많은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도 똑같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실생활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실생활에서 부활의 경험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쭉 열거하는데 맨 마지막에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한테 보일 때 사도 바울이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때 못 봤어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볼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자기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던 그 많은 사람들을 열거하면서 자기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경험하면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인 것이죠.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면 실생활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경험했다? 아니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지 지금 죽지도 않고 이렇게 버젓이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실생활에서 부활을 경험합니까? 여러분 부활을 실생활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 그것을 믿는 믿음, 이것은 부활신앙의 반쪽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죽으면 부활할 거야. 부활신앙의 믿음이죠. 근데 그건 반쪽짜리예요. 나머지 반쪽은 어디 있습니까? 내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그 반쪽 신앙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부활을 경험한가? 난 죽지도 않고 죽었다가 살지도 않았는데,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내가 살지도 않았는데,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부활했습니까? 부활한 겁니까? 부활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한 게 아니에요. 왜냐? 그 사람들이 살아났다 또 죽었어요. 살아있으면 지금까지 나사로가 옆에 오늘 설교하겠죠. 성경에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죽었다 그냥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나머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또 죽었어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그런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부활은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주님과 그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이것이 진정한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데서 나머지 반쪽인 어떻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가? 죽었다 살아나도 부활이 경험이 아니고 그럼 지금 죽지도 않는데 목사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날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날마다 부활 신앙의 그 나머지 반쪽을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을 경험하는 삶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이 아니라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체험한 경험들이 있어요. 먼저 그것을 좀 보길 원하는데, 어떤 회복이 실생활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그러한 회복일까? 첫 번째는, 부활의 경험은 우리의 삶에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사건, 예수님을 통해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사건, 이것은 우리의 실생활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처음 경험한 목격한 여인들은 어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한테 올 때 기쁨으로 오지 않았어요. 제사용품들을 잔뜩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할 거라는 것을 들었지만 이전에 그들은 기대하지 못했어요. 소망하지 못했어요. 그냥 안식일이 끝나고 첫날 이제 슬픔 속에서 울면서 이제 예수님의 제사를 예수님의 그 돌아가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나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마포밖에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슬픔들이 기쁨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제사용품이 필요 없잖아요. 이 향품들이 필요 없죠. 버려두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 죽음과 같은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부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려움이 평강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알았어요. 심지어 몇몇 제자들은 봤어요. 근데 그것이 기쁨과 소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모여 있었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한 첫 마디가 뭡니까? 나는 부활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서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두려운 상황인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안에 그 믿음 가운데 이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남아있지 않고 우리 안에 알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부활의 경험들이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많이 있지만 또 한 가지를 들자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엠마오로 갔을까요? 그들이 가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들 안에는 슬픔과 이제 절망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바라볼 사람이 없다. 더 이상 기대할 사람이 없다. 더 이상 내가 품었던 꿈과 희망이 예수님을 통해서 품었던 꿈과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도 없었고 남아있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엠마오가 목적지였는지 엠마오를 지나서 그들의 집으로 가는지는 몰라,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은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처음에는 만나서 예수님인지도 몰랐어요. 계속 대화하다가 밥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이 바로 그 앞에 있던 그 남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은 뭡니까? 계속 엠마오로 가는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뒤돌아서서 정반대로 자신들이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죠.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지낸 삶, 예수님을 떠난 삶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예수님께로 수정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여러분이 이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시절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세상 가운데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니구나. 내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니라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일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소망과 내가 기대하는 것이 달라졌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발걸음을 돌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했다면 우리는 부활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신앙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부활을 믿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도 그 마지막 날 영원히 죽지 않은 부활의 몸으로 바뀔 거라는 소망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또 한 가지가 있죠. 우리의 삶에서 이 예수님의 죽음과 같은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는 그런 경험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우리의 두려움이 변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우리가 바뀌게 된다면 우리는 이 부활절의 오늘이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우리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의 하루하루의 삶이 부활의 삶을 사는 그러한 것을 기념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는 부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은 1년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기념하고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날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부활을 기대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자, 부활 신앙의 이 두 가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또 그 마지막 날 우리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살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우리의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방향을 잡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삶의 자리에서 증언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타모니카 온누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온누리에 가지고 있는 액츠 29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다 변화됐던 것처럼 우리도 변화되어서 사도행전 29장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써내려가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